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강한 매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인상이 강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은사.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은사. 맞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은사가 충만하십니다. 예. 네. 예, 카리스마, 은사. 뜻은요. 신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카리스마, 은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독교로 오면서 은사는 이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겨 왔습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은사장으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냐?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능력을 행하는 거, 예언,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여기십니까? 답을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이 수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안 됐나? 안 됐나 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13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생각을 이제 뒤로 하고 가장 강조하는 은사를 이제 쭉 사도 바울이 나열합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바울이 말한 가장 큰 은사, 사랑.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양육하셨죠? 양육하셨죠?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마음에 상처받거나 마음 상한 적들 다 계시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은 거 마음에 담아 두십니까? 담아두세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실 때 마음 상한 적은 있지만 그거 지금까지 기억하고 내가 나중에 너 더 크면 너 나한테 행했던 그 나쁜 거 나 갚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부모님 돈을 가지고 내가 사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돈을 가져다가 썼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 여러분 용서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죠. 왜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 자녀가 돈을 꾸어다가 사업을 해도 망하더라도 용서가 됩니다. 한번 제가 다르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투자라고 권유했는데 투자금을 다 날렸어요. 그럼 그 투자를 권유한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아, 맞아요. 미워요. 그 사람은 미워요. 여러분 무슨 차일까요? 그 자녀가 돈을 날려도 믿지는 않고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돈을 냈는데 날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미워요. 왜 미울까요? 무슨 차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랑.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한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나쁜 것 행한 거 내가 두고 보자 막 복수할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뭐라고요?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먼저 남이 나에게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남에게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요? 사랑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했던 못된 행동들이나 기분 나쁜 행동들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그게 기억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게 행했던 일들이요 나도 모르게 그게 계속해서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섭섭한 마음 다 누구나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섭섭한 마음 가운데 이런 원한을 품는다? 그것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예화의 책을 봤는데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들 집행유예라는 마음을 품고 있대요. 집행유예. 들어보셨죠?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집행유예. 여러분 집행유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부분. 예를 들어 이제 판사가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벌이죠. 벌이 삭감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1년 징역 줄 것을 2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 소급해서 벌을 주겠다는 것이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행유예는 잘못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진정한 사면이나 진정한 용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대요.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써 이웃을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은 집행유예를 할 때가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누가 실수하고 누가 내게 잘못해요? 그럼 이렇게 말한대요. 야, 이 사람 전에도 그러더니만 이번에도 또 그러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봐줄 줄 알고 이런 말을 사람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했던 잘못을 용서해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집행유예한 거예요. 그냥 내가 봐준 거가 아니고 또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더 가중해서 너를 벌하겠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을 한대요. 내가 벌을 안 주니까
나 스스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일로 내가 복수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더 화를 내는 것이에요. 더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의 절반을 달라고 막 때를 쓰죠. 여러분, 그 당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고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아들이 후회하고 반성해서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좀 못된 짓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된 짓 했죠? 유산 달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런 악행을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고 마음에 담아 두었다면 아버지가 과연 이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악행을 전혀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아와 준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뻐서 이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좋은 옷,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맞아요. 사랑.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옆에 있는 거 좋으시죠?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있을 때는 좋지만 좋다가도 때로는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웃에 대한 좋지 않은 일, 친구에 대해서도 뭐 좋지 않은 일이 가끔가다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좋지 않은 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의 채무를 탕감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건 뒤에도 제가 잠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죄 용서 받으셨죠? 죄 용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큰 복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큰 복이에요.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친구를,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용서 못하겠다. 그럼 하나님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비유를 드셔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호령하던 시대였습니다. 1만 달란트가요
당시 이 로마가 거두었던 세수가 대략 1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도 세금 수입은 얼마일까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336조 원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대략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336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저는 뭐 1억도 못 맞아봤는데 336조의 빚을 졌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빚진 자, 이 채무자를 불러요. 그리고 빨리 너 빚 갚어. 이 채무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이시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가축과 이 소유를 팔아도 도저히 어려우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막 싹싹싹싹 빕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36조 원이라는 돈을 탕감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고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당시 노동자 하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었답니다. 뭐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대략 10만 원으로 치자면 뭐 한 1,000만 원 돈?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자를 딱 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나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이 소식이 다시 왕에게 들어가요. 왕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네가 용서하지 않았구나. 탕감해 준 거 취소다. 그러면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100데나리온 이 빚을 그냥 탕감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알면요, 이 감격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지만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용서를 받지 않았거나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 용서의 그 은혜를 알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내가 알면요, 그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알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정말 감사하면 그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이웃이 나쁜 일을 했더라도 나에게 섭섭한 일을 했더라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사랑의 정의를 착각한대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에만 치부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시죠? 다 경험해 보셔서 맞는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감정의 상태, 그것만 사랑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성장이래요. 그리고 스카펙 박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려 나가는 의지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유익은요, 바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까 은사에도 보셨죠? 은사의 큰 목적이 뭐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랑은 어떤 면에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비슷하다,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도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만들어진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있어요. 운동도 똑같잖아요. 마음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으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크게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 어렵다, 사랑하는 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쉬우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악한 거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하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사랑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다고 해요. 다 사랑 받아보셨죠? 다 사랑 받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 경험하시고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행복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요, 하나님에게 또 칭찬도 받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밉죠. 미운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은 나에게 악한 거, 나쁜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근데 괜히 막 미워요. 왜 미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도 그 사람의 생각이 나랑 다를 때, 일하는 방식이 다를 때, 그리고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언행이 다를 때, 그 사람이 미울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밉다 좋다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라 하면 미워해도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싫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잘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도 받고 또 설교도 듣고 솔루션을 얻는다 해도요, 일상생활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거나,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생각과 습관이 이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새롭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그런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본성상 본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성상 남을 사랑하기보단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상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사랑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 갚지 말래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대신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속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해서 너희의 그런 아픔들, 그런 불의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큰 은사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은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결국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호의와 또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 가운데 거해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아마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들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주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감격을 여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함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감격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 속에서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내게 범한 작은 악행이라도 작은 잘못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게 서운하게 행했던 것을 또 원한으로 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품고 또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